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5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아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신 주 함께 부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또 믿는 만민이 참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주 앞에 나왔으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수많은 허물과 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죄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것이 당연한 것인 양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죄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 속에서 뒹굴며 마치 깨끗한 사람인 양 우리 자신을 포장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빈 껍데기와 같이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은 행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성령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죄악에 너무 친숙해져서 죄를 죄인지도 모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서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거짓을 말하면서도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았노라고 자부하였습니다. 사랑하며 섬겨야 할 형제 자매들을 오히려 무시하며 안하무인격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와 같은 죄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 감사와 기쁨의 예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온전하신 주님의 능력 안에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참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찬송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의 피에 담길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주시는 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나온 우리에게 죄사함의 선포를 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송할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함께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또 마음 깊이 새기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함께 성령을 구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로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며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모든 과정을 온전히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여러분을 대신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From Paul, whose call to be an apostle did not come from man or by means of man, but from Jesus Christ and God the Father, who raised him from death. All the brothers who are here join me in sending greetings to the churches of Galatia. May God our Father and Lord Jesus Christ give you grace and peace. In order to set us free from this present evil age, Christ gave himself for our sins, in obedience to the will of our God and Father, to be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I am surprised at you. In no time at all, you are deserting the one who called you by the grace of Christ and are accepting another gospel. Actually, there is no other gospel. But I say this because there are some people who are upsetting you in trying to change the gospel of Christ. But even if we, or an angel from heaven, should preach to you a gospel that is different from the one we preach to you, may he be condemned to hell. We have said it before, and now I say it again. If anyone preaches to you a gospel that is different from the one you accepted, may he be condemned to hell. Does this sound as if I am trying to win man's approval? No, indeed. What I want is God's approval. Am I trying to be popular with men? If I were still trying to do so, I would not be a servant of Christ. Amen.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서신서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먼저 선택하게 된 것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율법과 비교를 하면서 이 복음을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간절함이 들어있는 책이어서 이 책을 먼저 좀 함께 나누기로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곳에 편지를 보내어 그들을 격려하고 바로 세우는 일에 굉장히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물론 갈라디아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과 율법을 비교하면서 글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대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설명을 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3장, 14장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 지역으로 보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루기아, 구브로섬,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아,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되돌아오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만 하면 참 어렵죠. 도대체 거기가 어딘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시는 지도는요, 예수님이 아니라 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당시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중해가 나와 있고요. 여기 지금 이제 구브로 섬입니다. 요 아래쪽에 지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떨려서 이게 많이 흔들리죠. 자, 요 좀 자세히 보시기가 좀 힘들어서 조금 확대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 성경에는요, 안디옥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두 군데가 나오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출발한 요것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여기서 실루기아로 내려왔다가 여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더베로 가죠. 요 더베에서요, 그 마가 전도행을 함께 떠났던 마가가 되돌아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요 더베에서 다시 출발해서 여기 안디옥으로 올라가는데 여기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여기서 이고니온으로 내려왔다가 루스디아, 더베까지 갑니다. 그리고는요, 요 여정을 다시 그대로 되돌아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여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도상에서 여러분 보시면 지금 여기 이렇게 산맥이 있습니다. 이게 타우로스 산맥이라고 하는데 요 타우로스 산맥 요 북쪽 요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중에서도 남쪽 갈라디아입니다. 이 위쪽은 이제 북쪽 갈라디아가 있는데 요 남쪽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요 남쪽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돌아와서는 이제 저곳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약 2년에 걸쳐서 이제 지도 닫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약 2년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되돌아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 형제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렇게 가르친 이 유대인 형제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의 전통 그것을 고수하고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바울의 이력을 이제 막 들먹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이래가면서 들먹이면서 그의 사도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고 나섭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전통적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로부터 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 갈라디아 지역에 퍼져 있던 그 교회의 성도들이 이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이죠. 바울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였고 결국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인지 이 갈라디아서 1장의 시작을 보면은요, 다른 서신서들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라든가 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렇게 이제 표현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자신에게 있는 사도권, 이 사도권의 기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가 자살을 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마띠아를 선택을 할 때 모인 무리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띠아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결과는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그 과정 속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은 어떤 형태로든 사람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도성의 근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한 어조로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도성을 변론한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주 간단한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4절 내용이요 참 짧은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절은 한 줄로 요약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 속에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는지 한번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누가 무엇을 했는가를 먼저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 이 내용을 먼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 이제 우리말에서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한 다음에 쭉 설명이 나오고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전부 어떤 일을 왜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위의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행위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적인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그 주권 가운데 행하시기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 구절의 내용을 빌리자면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이 세대를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볼 것이냐, 사실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이 세대, 오는 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도 바울 역시 이 세대, 오는 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세대를 죄악이 가득한 세대, 오는 세대는 메시아께서 오시는 세대로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요, 메시아께서는 이미 오셨기 때문에 아직도 이 세대는 악한 가운데 있고, 그래서 이 세대와 오는 세대,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재림할 세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이 모든 때를 바로 사도 바울은 이 세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 악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악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악하다.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변화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본성적으로 이미 악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가운데 있는 그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우리를 건지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건지다라고 하는 말 있죠.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많은 것 중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셔서 그 중에 하나를 콕 집어 올려서 옮기셨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악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을 하셔서 그들을 딱 집어 올려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본성적으로 악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완전한 구원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 아무런 대가 없이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요,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속이라고 하는 말이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값을 지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속 이러면 대신 값을 지불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이 내용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셨다 또는 자기 몸을 넘겨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어주다, 넘겨주다, 이 말에도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느냐면요, 제물로 드리다,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니 정말 영원히 죽어야만 했던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께서 직접 값을 지불하시고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희생제물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요,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 구원의 대상인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의 상태, 그리고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아주 정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이 복음의 내용에는요,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행위가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이것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여겼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속히 떠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중간태라고 하는 그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문법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행하면 능동태, 내가 당하면 수동태. 그런데 내가 행하면서 내가 당하는 거, 이거를 중간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행동하는 것, 이거, 그 결과가 남는 것,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간태의 현재형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쉽게 풀자면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떠나도록 해서 자기가 떠나게 되었다. 좀 말장난 같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떠나게 해서 자기가 떠나게 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앞에서요, 이 한 줄로 요약된 복음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고 그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행위의 주체가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의 계획, 사람의 행위 따위는 전혀 요만큼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떠나는 일은요, 이 떠나는 일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행위의 계획자가 되고 행위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떠나도록 하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계획과 행위에 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현재형으로 지금도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여기서 다른 복음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얘기하는 다른 복음 어떤 것일까요? 6절 말씀에서는요, 6절 말씀에서 다른 복음, 이것은 변질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왜곡된 복음. 복음이 변질되거나 왜곡이 되었다면 그것이 복음일까요?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변질되고 왜곡된 복음이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6절에서 이야기한 것과 달리 6절에서는 하나의 복음, 그것이 변질된 것, 다른, 이렇게 표현했다면 7절에서는 변질된 여러 복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변질된 여러 복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당시에 이미 다양한 형태로 변질이 되어버린 그런 복음들이 있었다는 것을 전해주면서 상대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유일성,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복음들이 생겨난 이유가 뭘까요? 7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를 자극하고 선동해서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변질시키려는 사람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전한 은혜의 복음에 율법의 행위를 혼합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행위를 강조한다는 것, 이것은요, 상대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불완전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불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큼 완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신이 뭔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요,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가 이미 받은 복음, 그것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이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복음이 달라질까요? 달라질 수 있을까요? 복음은 달라질 수 없습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변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만약에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다른 복음들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복음에는 사람의 역할 조금도 끼워 넣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교묘하게 사람의 역할을 자꾸 끼워 넣고 그것이 마치 참 복음인 양 포장된 복음, 거짓된 복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큰 문제는요, 아예 이단과 같이 완전히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경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 계속 이단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가동산? 여러분, 아가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걸 복음이라고 듣겠습니까? 아니죠. 왜? 애초에 이단 이렇게 생각하고 딱 접어버립니다. JMS 마찬가지죠. 신천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은 다 이단이지라고 생각하면서 딱 접어버립니다. 경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강단에서 주일에 아주 절묘하게 살짝 희석해서 이 말씀을 거짓 복음을 전한다면 그거에 경계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 허다하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참 복음이 복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사람들의 생각에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시행하신 은혜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전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사람들의 귀에 합리적인,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성적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희석되고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전적인 은혜의 복음,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산 고백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항상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그 전적인 은혜의 복음,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가장 확실한 복음이며 이것이 참 복음이고 이것 이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헛되고 거짓된 다른 복음을 쫓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참된 복음만 우리가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고백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 은혜 속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변질된 다른 복음은 선포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부산고백교회 성도들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에 올려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은혜의 복음의 능력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예배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지난주일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또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또 선교를 위해서 선교 헌금으로, 그리고 건축을 위해서 건축 헌금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지정 헌금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고사리와 같은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어린이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또 그 손길 위에 만배나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또한 더불어서 주님의 부활을 감사와 기쁨으로 기대하는 이 시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부르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년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받은 것인 줄 압니다. 아멘.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범사에 감사하게 살게 하시며 이번 한 주도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신 후에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